지난 주간에 나라를 시끄럽게 한 뉴스 중에 하나가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가수가 지난 5월 9일 날 밤 11시 30분경에 저 서울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의 도로에 택시를 충돌했습니다. 사고를 했으면 사고 수습을 해야 하는데 도망을 친 거예요. 뺑소니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않나, 17시간 동안 도망가서 숨어있지를 않나,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증거인멸의 시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가 지난 금요일 24일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유치장으로 갔어요. 유치장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잘나가던 유명한 가수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가? 왜 그런 추잡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가? 그게 다 술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술의 지배를 받아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근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그 사람에게 가득 차서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행패를 부리게 되고 사고를 쳐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도 다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7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 셋째 주일을 늘 어린이 주일로, 서성의 주일로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성천하실 때에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온 힘을 기울여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40일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제자들과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오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을 잘 설명을 해뒀는데,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를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 주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 이후에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고 여러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울왕이나 다윗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보면은 그 가운데는 항상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온전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늘 그 성령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충만하시면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지혜와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결단을 내리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는 것은요,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신앙이 깊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가끔 교회 와서 뭐 열정을 내서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봉사를 하게 되면요, 그게 얼마 못 가서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장애물을 만난다든지 무슨 환경이 어려워진다든지 그러면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열정이 식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난다든지 환경이 어려워진다든지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열정이 식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옷과 핍박을 받아도요, 맡은 바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그 머리에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으셨다 하는 그 말씀인데,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위임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이 되면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면은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실까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의 지식이나 언변이나 논리를 가지고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자희 권사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상가, 부영상가에 연말에 정기총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더니 상가 회장이 됐던 목사님께서는 항상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또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좋은 말씀 전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인들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저 세상의 좋은 말씀,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은병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거짓말의 역사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인지 사탄의 사역인지 잘 모를 때는 그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항상 악한 결과를 가져오고 싸움과 분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다 하면 틀림없습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점을 치러 갔다가 그 무속인에게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무속인에게 미혹이 돼가지고는 결국 남편하고 갈등을 겪다가 이혼까지 하고, 그 무속인에게 얽매여가지고 심지어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그 집에 가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식모사료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을 얽어매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은 진리 위에 서 있고 정의 위에 서 있고 사람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와 안정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살릴 뿐만 아니라 깨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바이러스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데, 컴퓨터에 침입하는 바이러스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으면은 뭐 여러 가지 작업하던 문서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자료들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깨어져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생기지를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항상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미혹이 되지 않으려면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듯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우리가 점검을 하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분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성령의 사역을 쭉 소개해 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치료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개인의 생활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을 우리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을 성령께서 치유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붓고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팍을 당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황폐한 것들이나 무너진 것들이 다시 다 재건이 된다 말씀을 하고요. 무너진 가정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직장이나 사회가 나라가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던 사람이고 슬픔 속에 좌절 속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사역을 하시니까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당신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손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후손에게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가문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서 그 가문도 복받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강림을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지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실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로 인정을 받음으로 저희 자손까지도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